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주의를 그렇게 맞이합니다. 이 추수 때가 되면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 소득에 있어서 거두는 것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가을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는 남들보다 가진 거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 가을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 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여간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하면은 언제나 우리 농부의 바쁜 일선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을의 풍성함을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이 가슴으로 느끼고, 그렇죠? 마음으로 흡족함을 누리는 그런 가을이기도 합니다. 엊그제 제가 농산물 시장을 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쭉 돌아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과일들이 아주 그득하게 그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 과일 값이 상당히 좀 비싸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물론 비싸면 농부들에겐 좋겠죠. 고가로 그것을 팔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사 먹는 사람들에겐 조금 부담은 가지만 그래도 그 1년 동안 피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는 추수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편에는 이 중동 땅에는 그 테러로 인해서 아주 무서운 전쟁이 지금 거의 10월 7일 날 이것이 발생이 됐으니까 거의 한 50일 가까이 지금 전쟁이 그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 또 노약자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 테러 집단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간 인질들을 보니까 나이가 85세 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젊은 사람들을 인질을 끌어가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연세가 85세가 넘으신 분들을 끌어다가 뭘 할 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도리마저도 저버린 짐승마도 못한 그런 사람의 탈을 쓴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참 말씀드리기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바랄 것은 이렇게 피를 부르는 불행한 일들이 멈춰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의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테러 분자들은요, 이 정치와 이념을 떠나서 이렇게 무자비한 자행을 한 집단들에게는 참 심판이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그 죄를 용서 못할 죄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번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이건 참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가져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추수의 감사주일이 우리 모두가
전쟁이 없고 또 테러가 없는 그런 평화를 촉구하는 이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감사와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감사가 뭡니까? 감사. 날 원하신 주님께 감사. 그래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 고난 중이 있어도 감사. 이게 진짜 감사한 거지. 우리가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게 누군 못하겠어요. 다 잘합니다. 기쁘고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 삶이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누릴 때 누구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정의는 무엇이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어떤 암 환자가 하나님 이렇게 몸에 암을 주셨는데 이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몸에 암이 없으면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기도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몸에 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암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처음엔 기도할 때는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도 이제 나중엔 어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조건이 충족된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충족되지 못하고 내가 고난 중에 있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것이 진정한 감사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전에 있기 전에는 늘 평안을 누릴 때는 이 평안이 나로 인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모아서 내가 열심히 관리해서 그렇게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내가 고난을 당해놓고 보니까 내가 고난 전에 누리던 모든 기쁨과 감사가 모든 조건이 나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 못하고 살아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살 것처럼 죽음과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떨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죽었다고 나에게 부고가 올 때 그리고 우리가 죽은 사람을 우리가 가서 그래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 죽은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는 건 아니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장례를 맞이한 그 슬픔을 당한 유족을 위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갔을 때 그때 뭘 느낍니까? 문득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때서 느끼는 거예요. 그때서 마치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늘 주어진 이 감사가 우리에게 마땅히 누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오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감사는 전적인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불구덩이 앞에서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불구덩이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다. 이윽고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아주 그런 유명한 고백이 나와요. 왕 앞에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됐다. 이 불구덩이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들이 볼 땐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이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왕 앞에서 쫄아가지고 이런 말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담대함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이 대범함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세운 이 신상들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진정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고백이고 이것이 감사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감사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범사를 만나고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에 10중 8구는 고난이 찾아오면 모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을 우리가 터뜨리게 될 거예요. 참 요상하죠. 우리의 입은요 참 평안하다 하면요 콧노래가 나오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뭐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 입술이 아주 참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봐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놔두지 거기는 애굽에 부추가 있고 고기 국물이 있고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우리가 평안하지 않았더냐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참 우리가 혀를 찰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술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 인간의 행동은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행동은 옮겨지는 거죠.
진정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설령 우리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그 불리함 속에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한 여인을 떠올리게 해요. 성경에 많은 아주 출중한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만 마리아라는 이 여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옥합 나드향 그 돌 항아리를 다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그렇게 부어드리는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님에 대한 감사.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돌 항아리를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떤 거예요? 내 전부인 이 항아리를 깨뜨려서 모두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들기까지 이 여인의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우러난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이 감사.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그런 감사를 배우십시오. 지금부터 감사의 그런 이론과 여러분 결론, 이 모든 것을 바꾸십시오.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한 이 감사의 조건을 둘러 엎어버리시고 진정한 감사,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감사해야 될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 이게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줄 생각이 없는데 성도는 억지로 줘야 되잖아요. 이건 뭐야? 위선인 거야. 주는 게 아니지, 나누는 게 아니지. 내가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아유, 저 원수 같은 거, 그렇죠? 내가 안 주면 저 굶어 죽겠고, 그래서 억지로 준다. 이건 나눔이 아닌 거야. 나눔이 아니지. 적선하는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베푸는 거겠죠. 시편 50편 오늘 본문, 우리가 본편에 있는 말씀이죠. 50편 23장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감사하는 사람.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좋은 일에도
때도 감사하고 굳은 일에도 감사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건강을 잃어도 감사하고 이게 범사에 감사입니다. 오늘 50편 23절만 딱 띄워놓고 본다면 감사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늘 그 입술에서 감사가 의례적으로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감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이 제사란 어떤 희생의 동물을 죽여서 끌고 오는 그런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제사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이 진정 감사의 의미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의 헌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너희가 제단에 헌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 형제와 왼수가 된 그런 마음으로 제단에 나와서 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드려질 제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단에 제물을 먼저 드리기 전에 내 형제와 풀 건 풀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렇죠? 서로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는 이것이 감사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와 간역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감사를 아는 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렇죠? 또 십자가를 집니다. 내게 태인 십자가가 무겁다고 다 남한테 메어주고 그렇게 사는 삶이 감사한 삶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나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서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도 우리가 느껴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란 이 표현은 뭘까요? 모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게 된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생은 젊어서도 젊어서 한다. 사서도 한다. 젊어서 사서 한다. 왜? 미리 우리가 고생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빵을 먹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뭐예요? 그 의미를 얘기하지 말라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은 사람만이 진짜 참 자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나오는 감사 또 제사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요 우리의 예배 관련된 것도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모두가 다 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것이 기인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합니다마는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의미도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1년 365일 감사, 추수감사, 맥주감사, 무슨 부활감사, 뭐 성탄감사, 신년감사, 어떤 감사주의를 우리가 날마다 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은혜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를 환난 날에 부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체입니다. 거울 있죠, 거울 있죠. 거울을 햇빛에 이렇게 딱 갖다가 이렇게 대면 뭐야? 거울에 비친 햇빛이 다시 그 빛이 다시 투영되어서 다시 다른 곳을 비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쫙 비춰지면 우리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체가 쫙 이것이 반사가 돼서 쫙 다른 것을 비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영광체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는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체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치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거울처럼 이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광을 가로챈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신약의 헤로드 왕이 당신이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고 하니까 이 헤로드 왕이 우쭐해가지고 뭐예요?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 몸속에 뭐가 들어와요? 벌레가 들어와가지고 헤로드 왕의 몸을 제 칼과 먹어서 헤로드 왕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짊어진 고난과 환난의 연속은 감사를 감사되게 하는 아주 첨량제와 같은 거. 첨량제. 여름에 땀을 막 흘리고 그렇죠? 막 갈증이 나오잖아요. 시원한 냉수. 이게 첨량제죠. 우리가 심히 피곤해요. 너무너무 하늘가가 피곤해요. 그럼 저녁에 바카스 한 병. 이게 몸을 업시키는 거예요. 피곤했던 몸을 조금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걸 첨량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중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기쁨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하늘에서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감사는 1년 절기 중에만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제를 오늘처럼, 오늘을 내일처럼, 내일을 오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 마음에는 이런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감사가 메마르게 되면요,
감사가 메마르게 되면 아주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주 인색한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든지 뭘 주시든지 딱 맞게 한두 개 모자르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여러분 아주 입술로 감사하는데 여러분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들어가지도 않는 돈, 그런 입술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더욱더 감사가 풍성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수의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 감사주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큰 축복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를 잃었던 자들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감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